여러분, 우리가 모임할 때에 종종 이런 아직까지 입에 붙은 습관이 따라 있습니다. 뭐냐면 구역 예배 드렸습니다라는 표현들. 근데 자, 우리의 공식 명칭은 무엇이죠? 우리가 사랑방 교회이고 또 우리가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사랑방 교회 모임이라고 합니다. 사랑방 교회 모임. 우리가 사랑방 예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서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다 포함하는 말은 바로 사랑방 교회 모임, 주중에 모이는 모임을 그래서 그냥 줄여서 사랑방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방 교회 모임. 사랑방 교회 모임. 네, 줄임말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방. 자, 왜 사랑방이냐? 여러분, 사랑방이라는 명칭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사랑채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도 자료를 보니까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의 사랑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섬기는 사랑방 교회는 정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태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자, 우리 뒤에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시작. 내가 섬기는 사랑방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태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옆 사람에게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태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태입니다. 예. 자, 이 사랑방 교회 모임 순서는 우린 6가지의 콘티로 되어 있죠. 자, 이 근거는요. 그리고 기원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42, 47절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찬미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런 부분들,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등을 근거하여 저희가 현대적으로 6가지의 콘티로 모였을 때에 이 모임을 만들 수 있다고 정리해서 우리가 6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사랑, 제가 하면 여러분 그 뜻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나누는 환영. 방 안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찬양.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적용.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모두 함께 사역의 헌신. 임재 성령 안에서 파송. 예, 우리 사랑을 나누는 환영부터 임재 성령 안에서 파송,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나누는 환영, 방 안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찬양,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적용,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모두 함께 사역의 헌신, 성령 안에서의 파송까지입니다. 예. 이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분, 15분, 40분, 15분, 10분, 5분인데 여러분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여기 이제 교환과 대본이 있는데 이거대로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시게 될 때 진행한 날과 난 좀 오늘 좀 멋을 부려야겠다, 오늘 좀 변칙적으로 하겠다 하는 날과 하늘과 땅의 차이를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결속되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것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인터뷰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수능 만점자의 고백? 예, 교과서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방교회 모임에 큰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이 교과서대로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로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요, 본질적 이유는 이것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가 뭐죠?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사랑방 교회는 작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왜 사랑방으로 모이느냐?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임재, 찬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 방 안에서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치유를 경험합니다. 또 서로 간에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 방금도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저 편지 읽을 때 다 울었어요. 다. 그 울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동안 치유받았던 거에 대한 감사랑 또 그 감사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감격의 눈물이었죠. 사랑방은 감동이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역별로 우리 부부 장로님들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남자들도 눈물 흘려요. 왜요? 성령이 터치하고 성령이 치유하시니까. 그걸 어디서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 귀한 모임을. 또 그리스도의 명령을 경험하죠. 뭐냐면 바로 위대한 명령의 순종, 복음 전도.
나 혼자는 복음전도 약하지만 함께 나가면 전도할 수 있잖아요. 또 선교사역, 우리가 미자립교회 국내 선교, 그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 사랑방 식구가 가니까 함께 가면 나도 모르게 선교사역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또 위대한 계명의 순종, 서로 사랑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도 경계되고, 또 선한 사마리안처럼 함께 구제, 또 섬기는 자들 섬기게 되죠. 저도 오늘도 보니까 장애인 예배 공동체 세우려고 한다니까 자원하겠다고, 또 헌신하겠다고 이런 말들을 계속 제가 들어왔습니다. 사랑방별로 이런 걸 헌신하게 되면 부담이 되지 않고 함께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방 안에서 정말로 함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 서롱성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무수하게 많은 사랑방 교회 공동체 모임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제가 주일날 몇 명이 모이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저도 대답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집착을 갖고 보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랑방 교회, 건강한 사랑방 교회 숫자예요. 정말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숫자는 건강한 사랑방 교회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군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발판이 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도 사랑방 교회, 또 실버 사랑방도 사랑방 교회, 이런 사랑방들의 모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장년부 사랑방들이 배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사랑방들이 배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500여 개의 사랑방 교회가 세워지면 한 교회당 10명으로만 줄인다 하더라도 결국 5,000명의 공동체, 우리 선배들부터 꿈꿔왔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서러운 공동체가 누릴 분깃, 그 유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새신자 및 사랑방 세교를 위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과거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잘 하셨는데 바나바라는 게 뭐냐면 사랑방 교회로 치면 친교 도움의 역할을 수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방 사회센터의 바나바들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나는 사랑방 교회 함께 섬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처음 본 것을 엄마라고 따라다닌다라고 하죠. 교회 마음 열고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경접해서 마음 활짝 연 순간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할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방 교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방 교회 식구들께서는 다 바나바세요. 바나바세요. 지금 현재 제가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서 마을장님들과 더불어서 사랑방 교회 식구들이 주기적으로 그 사랑방 세교 영접실에 가셔서 아무개가 왔다면 마을장들님과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모이셔서 가시는 거죠. 가셔서 함께 소개해주고, 제가 이 싱가포르에 정말 한국말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 나라에 갔었을 때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처음 경험했던 게 뭐냐면 감격의 예배, 그 다음 경험했던 건 셀 리더, 그 다음에 그분의 지역 담당 목사님, 그리고 그 셀 리더가 자신의 셀 멤버들 하루 종일 소개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그걸로 교회 소개 다 끝났어요. 그걸로 제 마음은 다 열렸고 나 이 교회 1년간 다녀도 되겠구나. 유학기간, 그 훈련기간 동안 다녀도 되겠구나 분명한 확신 얻었어요. 여러분 교회 뭘 보여주시겠어요? 지하 4층부터 7층까지 건물 의미 없어요. 그거에 사람들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분위기 아니면 우리의 어떤 화려한 거 그걸로 감동받지 않아요. 단 하나, 당신을 위해 우리 12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도움이, 저분은 저 도움입니다. 당신에게 우리는 선물, 사랑방 교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 차 때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러한 마음대로 하셔서 전 성도, 전 교회, 사랑방 교회가 바나바가 되셔야 되고 전 사랑방 교회들이 새신자 도우미의 그 부분이 되셔야 돼요. 제가 관찰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어느 세교가 왔을 때에 건강한 사랑방 교회 연결되어져서 사랑방에 잘 정착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사랑을 잘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랑방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세교가 있으면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시간의 골든타이밍이 지금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 사랑방 교회가 세워져서 세교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모범과 섬김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방 교회들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사랑방 모임의 결속 그래프들이 있죠. 서로 간에 결속을 하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임재들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제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 사랑방귀 모임의 대본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은 대본이 있나요 지금? 그렇죠? 다 대본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섬김이 환영 멘트 예 안녕하세요. 다들 얼굴 표정이 너무 이거 다 대본이 여러분 있나요? 예. 다 비밀이 다 공개되어 버렸네요. 네. 자,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목사님들도 수요일 날 한 자리 모여서 대본 그대로 한번 봤더니 저도 이거 놓쳤다. 마을장 모임, 셀 모임 인도하면서 요건 까먹었네. 요거 잘못 생각했다. 저도 사실 새로 배우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먼저 한 테마씩 예를 들어 사랑을 나누는 환영을 우리 준비된 우리 섬김이들이 모여서 시연을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걸 좀 직접 실습하십시오라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중 앞에서 시연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저희가 딱 사흘의 시간밖에 못 드렸는데 우리 용기 내서 섬신하신 우리 귀한 우리 섬김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먼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별들 속에는 생략하고 우리 먼저 사랑을 나누는 환영 얼음 깨기 부분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얼굴 표정이 너무들 좋으시네요. 저는 한 주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자, 그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서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완연한 봄의 향기를 맡으면서 가슴마저 상쾌해지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나 추억을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3월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3월만 되면 남편과 결혼했던 신혼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뭘 해도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노란색을 참 좋아하는데요. 봄 되면은 서대문 구청 앞에 가면은 개나리가 노랗게 펴요. 그때는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사랑방원들도 이번에는 함께 그 꽃 피면 놀러 가기로 해요.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 10분 정도의 얼음 깨기를 지금 잠깐 맛을 보았는데요. 자, 우리 옆에 사랑방 식구들끼리 자, 동일하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 한번 친교도우미께서 진행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다고 치고 자, 한번 지금 잠깐의 실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울리. 자, 우리 이때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 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모임은 세교를 전제하고 또 VIP를 전제하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 국가에 대한 국민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조로 하지 마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 이제부터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작함으로 사랑방교회 모임 2016년 3월 모임을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요. 이 눈빛 교환, 이제 대충 모임이 이제 보여졌다 생각하면 섬김이와 친교도의 눈빛 교환, 이것도 시연할 수 있나요? 이건 연습 못 하셨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교도우미가 오늘 너무 날씨가 좋은데 봄 안 오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자연스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그 다음에 팁,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사랑방에 맞는 다양한 아이스팩을 준비하세요. 저희는 이제 사랑방 성김이 나눈 지에 예를 드릴 뿐이고 그 예 중에서 사랑방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 안에 나누되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 다 나눠야 돼갖고 아이스 브레이커만 50분 그러면 안 됩니다. 10분 안에 하셔서 그냥 2-3명 정도만 하셔도 좋고요. 밝고 경쾌하면 웃음이 터져 나오도록 딱 지금 이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밝고 웃으시는데 그러나 가끔 가다가 3월이 되면 저는 고통 어린 옛날 사건이 떠올라요. 제가 그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심각한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해서요.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빠지지 마시고 그때 중보기도 도우미가 네, 우리 그 부분은 우리 이따 함께 눈물로 기도하도록 해요. 또 다른 분은 3월 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아이스 브레이커, 우리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로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교 도우미 그래서 역시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우리 찬양, 방 안에 가득한 주의 임재를 찬양, 우리 함께 시연을 보겠습니다. 추억들이 있었군요. 자, 그럼 이런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랑방 모임이 되기 위해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사랑방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보셨던 게 뭐냐면요, 이거죠.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를 맡은 찬양 도우미가, 친교 도우미가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끝났습니다. 이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국민은혜처럼 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 팀이 뭐라고 시연했습니까? 찬양 도우미가 바로 친교 도우미와 눈빛 교환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봄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멘트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결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이. 그 다음에 우리 찬양의 순서는요, 모임 테이블 위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A4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곡 순서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찬양 도우미가 여기에 곡을 써갖고요, 앞뒤로 곡을 써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요,
미리 우리가 다음 곡 뭘 부를 것이고 그 다음 곡 뭐를 부를 것인지 다 마음에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혹시나 편집 기술이 있으신 분은 악보를 다 출력하면 놓는 것도 더 좋겠지만 보통은 찬송가든 복음성가 집에든 이렇게 곡을 먼저 써서 놓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나눔 준제에 맞는 찬양곡을 선정하시고요. 또 후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부르심으로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기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팁들은 좀 보시고요. 또 가급적 멘트는 삼가고 찬양 자체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방금도 박수 치는 것도 했었지만 손을 든다든지 또 때로는 우리는 오후 예배 찬양 진짜 율동을 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백한다면 앞부분에 좀 더 좀 빠른 비트의 찬양으로 이어진다면 마지막 부분에 좀 더 그 경배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노래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방 안에 가득한 주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사랑방원 전체가 기도하면서 섬김이가 기도를 받아 마무리를 짓고 곧바로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말씀 나눔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방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나눔과 기도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적용점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는 성경 통독을 하며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두 분만 자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눔위에 당신이 돌보아야 할 공고 환자는 누구입니까? 올해 마음에 특별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당신 주위의 공고 환자는 누구입니까에 장애인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장애인 사물놀이 팀이 연습실을 구하는데 함께 연습실을 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의 갈급한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 장소는 구해지셨나요? 아니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연습실을 구하는 중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장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매여 인생을 살아갈 전의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무력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전세를 역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고귀한 한 걸음은 첫째 믿음의 발걸음이고 둘째 동역의 발걸음이며 셋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나눔을 하시겠습니다. 나눔 1번을 하실 텐데 이 같은 말씀에 의거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갈 전의를 상실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막내 아들이 자기 실력을 믿고서 수시 원서를 내면서 붙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는 붙었지만
아들은 수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막 충격과 스트레스, 막 절망감, 그것으로서 막 위경련을 일으켜갖고 응급실에도 2번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그때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도 하면서 이제 정시를 준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시에는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됐네요. 그리고 수시에 떨어지고 정시에 붙으면서 그 과정 중에 이 아이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에 떨어지고 정시에 붙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마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럼 이제는 나눔 2번을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역의 발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역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동역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잘 되지 않는지를 솔직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저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방글라데시 선교를 몇 년째 가고 있었는데 저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함께 선교의 동력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아멘. 네, 이런 동력의 발걸음 저 말고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가 고백은 못했는데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짜증을 낼 때가 많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견 나눔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나눔을 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가장 골귀한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성령님께서 품게 하시는 나의 VIP는 누구십니까? 그 VIP에게로 발걸음을 내디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같은 아파트 16층에 사는 애들 친구 엄마를 VIP로 작정했는데요. 그분을 작년 새생명축제 때 초대했는데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또 같은 날 초대할 건데 또 거절하실까봐 그게 좀 두려워요. 그러시군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네. 또 말씀하신 분? 저는 이번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새로운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쉽게 말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한번 전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의 진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고 적용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각자가 이 한 주간 실천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돌아가며 한마디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제 오른쪽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하여 욕심부리기보다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눈길로 바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6층 친구 엄마한테 빌려온 책이 있는데 갖다 주면서 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 마음이 충분히 열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자녀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격려의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둘째 학교 친구 엄마와 이번 주에 함께 차를 마시도록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실천 사항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 엄마 이번에 방문하기를 원하오니 용기를 마음을 주시고 열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용기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팀들이 교회에 선포된 말씀 적용 40분 하는 이 시간들을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보실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랑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을 함께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적용하는 시간들. 자, 여기에서는 이미 본인이 격려받았던 것도 나누었고 또 본인이 잘 안 배운 것도 나누었고요. 또 아마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도 함께 나누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방 모임의 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 이제 이러한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열방을 가서 제자를 삼는데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했죠? 지키게 하라고 했죠. 지키게. 그러니까 바로 이 모임이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지키게 하라. 예. 자, 우리가 그전에는 설교 듣고 그냥 감동받고 웬만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게 돼버려요. 끝나게 돼버려요. 아무리 개인적 노력이 특심해서 설교 방송 다시 듣고 다시 노트 꺼낸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임에 가게 되면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결심했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돌아가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그죠? 실천 가능하게 하나씩 작은 것들을 얘기한 게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결국 그걸 통해서 전도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남편을 회복함도 일어나고 또 자녀를 향한 격려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이 사랑방은 이 말씀을 지키는 팀, 지키는 공동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해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거. 죄 자백하고 병 낫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 이 귀한 모임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지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면서 제가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좀 날을 잡아서 이것도 많은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따로 날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여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은 비교적 그게 잘 되는데 남성들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필링을 내 속에 있는 어떤 정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정서를. 생각을 나누는 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뭉클한 감동 아니면 내 속에 부끄러움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걸 억누르고픈 마음이라든지 그러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깊은 영의 고백을 남성들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그냥 판에 박힌 기도보다는 제 영의 그냥 고백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단어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는데 토요일이 되었고 또 주일이 되었는데 제 영이 더 많이 맑아지고 더 많이 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어요.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 하실 때에 정말로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주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도전과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오픈하시고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셨다면 너희는 우리 앞에 마음을 오픈해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픈하고 더 많이 오픈할수록 성령 일하시는 방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팀에게 중간이지만 박수를 한 번 더 축복을 해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 남편이 새로운 직장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남편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잘 보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채용이 결정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됐군요. 네. 역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롭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희 딸이 새로 입학한 초등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인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저도요. 저희 아들이 학업자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네. 그렇다면 나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잘 돌아가시기를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정신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이 작년 여름에 다녀온 태백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공동 제목은 허선자 집사님과 황미경 집사님이 맡아주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박현숙 집사님과 제가 맡고요. 작년 여름에 다녀온 태백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는 최경미 집사님과 조원정 권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실을 소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의롭게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으로 우리 사랑방 교회가 품고 있는 VIP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VIP들이 우리 사랑방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방 교회가 하나님, 품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방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함께 복음을 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고요. 기도 제목만 나누다 끝나는 시간이 돼선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나 또 요즘 보통 카톡이나 밴드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모으시니까요. 중보기도 도우미께서 미리미리 기도 제목들을 다 연결하시고 또 때로는 긴급 기도 제목이나 또 급한 기도 제목들은 또 올리셔서 이제 최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시면 한 5분 정도만 뭐 응답됐던 것 또 이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시고 10분 정도는 뜨겁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치유가 임할 때까지, 회복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때 10분 동안, 그래서 중보기도 도우미께서는 시간 운영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5분간만 나누고 10분간은 뜨겁게 기도하기. 그래서 특별히 환우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환우 같은 경우는 환부에 손을 대고 직접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이 상심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정말 함께 벌떼처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정말 포옹하며 기도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중보기도 시간들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의 사랑방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5번째 보시면 모두 함께 서에게 헌신에 있어서 부섬김의 역할론이 있는데요. 여기 빈칸을 좀 한두 군데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제될 게 무엇이냐면 섬김이를 빼고 모든 분들은 다 이미 부섬김이세요. 직함이 아니라 결국 섬김이가 될 모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목자라고 말한다면 사랑방교회는 다 이렇게 구성되죠. 한 명의 목자와 모든 앞으로 목자가 될 예비 목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부섬김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또는 다음에 배가를 염두하고 준비하고 있는 섬김이란 뜻으로 부섬김이란 이름을 편의상 씁니다. 자, 빈칸을 제가 빠르게 채우겠습니다. 부섬김이는 사랑방교회 섬김의 동역자요. 신실한 동역자. 그래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무기 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고백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의 발걸음은 그 자체가 너무나 고귀한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으냐. 그래서 부섬김이는 섬김이가 가는 곳 어디든 바늘이 갈 때 실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방, 또 전도, 봉사, 사역 등등. 제가 배가식 때에 섬김이가 편지 쓴 거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신임 섬김이가 하는데 당신이 내가 뭘 하든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섬김이는 동역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함께 늘 있는 걸로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섬김이는요, 사랑방교회 배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배가. 모든 성도들은 섬김이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이제 6월 달에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이제 우리 공동체 수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르심은 한 영혼의 목양자예요. 목양자. 그리고 한 영혼을 목양할 때에만 교회 공동체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방교회에 내가 건강한 목자로 섬기는 것, 섬기는 자만이 건강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영혼에 대한 목양자가 아닌 상황에서 내가 다른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잘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영혼을 섬기는 것과 역행할 때가 참 많아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예. 자, 모든 성도들은 섬김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 교회 가장 명예로운 그러한 어떤 그 부르심이 있다면 한 영혼을 향한 목양자의 부르심이죠. 한 영혼을 향한 목양자. 그것이 충분히 전제된 상태에서 제가 2, 3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예, 직분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일 뿐이죠.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기 그동안 고생화에 대한 보상도 결코 아니고 또 결코 기득권도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면 임직자 선거는 그냥 하나의 축제가 되고 감사함이 되는 거고요. 자, 부섬김인요, 복음 전도를 통해 영적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다음 부섬김이는 배가를 통해 교회 성장 및 하나님 나라와 확장에 헌신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섬김이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모두 함께 살기 헌신의 시간은 부섬김이님이 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그 광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사랑방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각자의 사역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우미별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네, 전도 도우미입니다. 앞에 놓인 포도송이에는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은혜 엄마가 품고 있는 앞지사는 영철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의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속히 여기 있는 빈 방석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방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은재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힘차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간증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우리 사랑방에서도 내년에는 적어도 한 명의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사랑방에 VIP로 오셨던 현숙 자매님께서 지난주 새 생명을 위하여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잠시 간단한 간증을 듣고 축하했으면 해요. 네, 교회 등록하고 새 생명을 위하여 과정을 들으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 같았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영적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럼 현숙 자매를 위해서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방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려진 헌금과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이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웅재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대본이 시점이 작년 거였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은 선교사님은 비자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죠. 지금 예, 잘 해결되었고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은 단기 선교사 파송과 또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다른 얘기지만 아까 그 말씀 나눔할 때는 자기 얘기셨죠, 그죠? 근데 사역 나눔은 대본대로였었죠, 그죠? 혹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죠? 네. 자, 우리 모두 함께 사역의 헌신에 대한 샘플들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 사랑방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이 사역의 헌신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사랑방이 전도, 또 선교, 구제, 이런 부분에 구체적 나눔이 있고 실천에 대한 걸 나누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만 나누고 끝났다. 그러면 이 사랑방교회 모임은 이제 주님의 선교 명령, 전도 명령, 또 구제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였을 때는 친교 쪽이 많이 집중이 됐다가 점점 중심축이 사역 쪽으로 가게 돼서 아예 여름에는 아예 그냥 현장에 태백 가버리고 또 누구 방글라데시 보내버리고 또 누구 아예 그냥 저기 보육원에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데에 좀 더 할애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함께 사역의 헌신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부섬김이들 모두 다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도 함께 헌신하도록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파송을 보고 우리 간단하게 또 다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사랑방 모임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사랑방 모임 어땠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럼 한두 분만 오늘 사랑방 모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현숙 자매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네, 저는 적용 부분을 적극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각각 다 섬기는 사랑방이 다 틀려서 우리 사흘 만에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연하셨는데 쉽지 않은 이 사역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습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우리 사랑방별로 모이셔서 무엇을 나누시냐면 우리 세 번째 부분에 모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 있죠.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들을 참고만 하시되 오늘 주일날 1부와 2부 때에 선포된 말씀들을 가지고요. 자, 여러분의 그런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음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샘플을 보여주셔서 혈혈단신으로 있었는데 내가 복주고 부르고 창성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광야처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거를 좀 나눠주세요. 뭐냐면 내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자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자, 내 인생 속에서도 죽은 것 같은 삶의 영역, 그러나 부활을 기대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이것만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분과 함께요. 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일터이든 죽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영역들. 네. 우리 여기 팀들도 같이.